싶은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편 73편서부터 83편까지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 아삽이라는 자와 그의 후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상 6장 39절에 보시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15장 19절에서는 형제 헤만과 함께 아삽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5장에서는 아삽은 우두머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는 아삽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악기를 담당하던 자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73편은 아삽의 한 가지 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대로 말할 줄 아는 정직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욥과 예레미야가 품었던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과 의심을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의심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의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의심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아삽의 고백을 통해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의 전반부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악인의 형통에 시인은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시인은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의심과 혼란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입니다. 그는 우선 본인의 의심과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삽은 본인의 힘든 과거를 나누기 전에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15절까지는 본인의 의심과 혼란했던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에 본인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두 번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본인의 내적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의 매력은 매우 솔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 또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의 형통을 인정하고 본인의 질투심 또한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혹시 아삽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그리고 4절서부터 12절까지는 아삽이 관찰한 악인의 형통을 5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은 완벽에 가까운 건강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교만이 점점 번성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 앞에 본인의 부족한 질문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경건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은 경건하게 살아도 오히려 벌만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5절에 본인이 넘어질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시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본인이 심히 괴로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1절과 2절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심으로 넘어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넘어질 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된 삶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들었다라고 15절에서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은 썩어질 복과 영원한 복을 구별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삶 속에서 썩어질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질투와 신세 한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관계적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결국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만 머무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시 배가 고파옵니다. 죽은 나사로 결국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삽은 결국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든 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썩어질 복은 너무나도 매혹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했고 질투했다라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원한 것에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건강, 고난이 없는 삶, 물질적인 번영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죄로 인해 우리의 몸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부자던 가난한 자던 배운 자던 안 배운 자던 우리 모두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단지 내 눈에는 남들의 고난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어 고난은 소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범죄나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 아삽처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영원한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을 때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